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김종일 씨 칼럼 "왜 난민 중에는 무슬림이 많은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이 자료 보면서 왜 요즘 난민들을 보면 유독 이슬람권에서 온 분들이 많을까? 그 복잡한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고통받는 난민들을 비난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칼럼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비극의 진짜 뿌리가 뭘까 같이 좀 이해해보자는 거죠. 물론 칼럼도 뭐 서구 제국주의나 냉전 같은 외부 문제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이슬람 세계, 그 안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네, 맞아요. 칼럼도 그 외부 요인들을 먼저 언급은 하죠.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선 그은 거, 또 강대국들이 막 뒤에서 싸움 붙인 거, 대리전 같은 거요. 그리고 석유 문제, 또 부패한 독재 정권들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민들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피해자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이 부분을 빼놓을 순 없죠. 그렇죠. 그 외부 요인의 무게가 크다는 걸 칼럼이 딱 짚어주는데, 근데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그 움마, 그러니까 하나 된 이슬람 공동체라는 어떤 이상, 그게 현실에서는 좀 무너졌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자는 지금 무슬림을 가장 많이 죽이고 박해하고 고향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사실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무슬림인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 수니파랑 시아파 갈등은 정말 오래됐고요. 또 IS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 폭력 문제도 있고, 부족이나 민족 간의 그런 해묵은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상이 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 시리아 난민 의사 이야기는 진짜 좀 그렇죠. 서구 폭탄 때문이 아니라니 어제까지 그냥 이웃이었던 사람이 단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카피르, 불신자라고 부르면서 총을 겨눴다. 칼럼은 바로 이 지점이 어떤 특정 형태의 샤리아, 그 이슬람 율법을 정치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어떻게 배제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요. 네, 바로 거기서 이 글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좀 다르다 이 점을 주목하는데요. 일부 이슬람주의 운동에서는 이 땅 위에 구체적인 정치 체제로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걸 되게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신의 통치가 샤리아라는 법을 사회 전체에 강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여기에 반대하면 소위 지하드, 칼럼이 지적하는 건 특정 극단주의 해석에서의 무력투쟁인데요. 이게 종교적인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좀 다르다고요. 예수님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걸 예로 들면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나 복음으로 사람들 마음이나 삶이 변하는 거, 그게 확장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고. 그래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해요. 기독교 역사에도 물론 끔찍한 폭력이 많았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백히 어긴 거라는 거예요. 배반이죠. 하지만 오늘날 난민을 만드는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신학적 믿음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칼럼 저자의 분석이고요.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칼럼은 무슬림 난민 문제라는 게 참 복잡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부 요인 말고도 어떤 특정 이슬람 해석과 관련된 내부 갈등, 또 신학적인 동기 같은 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글이 그냥 분석이나 비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난민의 배경이 뭐든 종교가 뭐든 그걸 따지기 전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길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나타난 난민을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사랑과 환대를 보여줄 지혜로 삼자 이렇게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칼럼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국경을 넘어온 그 사람들 얼굴에서 우리는 먼저 위협적인 바른 사람을 보고 있나? 아니면 상처 입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있나?
만약 그들을 이웃으로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